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일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6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크고 놀랍지만은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일상생활을 하고 바쁜 생활 가운데서 참으로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모일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주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대한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칩니다. 그 감사가 찬송으로, 기도로 우리가 표현되고 있으니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고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부활의 그 산 소망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고 있으니 참으로 우리는 주님 때문에 항상 승리하고 이기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우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사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합족한 가운데 이 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저희들이 생각하고자 할 때에 하늘의 빛을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밝아지고 보지 못했던 것을 바라보고 참으로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옵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영혼들이 하늘의 큰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금년에 우리가 성경을 2번 정도 읽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읽는 것보다는 매일 꾸준하게 읽어야 됩니다. 배고프다 해가지고 한꺼번에 한 너댓 끼 먹을 음식을 다 먹었다 하더라도요, 다 소화도 못 시키고 결국은 또 때가 되면 또 밥을 먹어야 되는 것이 육신도 사실 그런데 우리의 영혼도 꾸준하게 양식을 먹지 않으면 피곤하고 지칩니다. 육신의 음식을 먹지 않으면 금방 기력이 떨어지고
뭔가 일을 하려고 해도 힘이 생기지 않는 것처럼 마음도 피곤을 느끼고 뭔가 짜증스럽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이 굶주려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항상 기쁘고 즐겁고 뭔가 힘이 솟아나지만은 뭔가 지쳐 있다, 피곤하다, 좀 쉬고 싶다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주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고 말씀에서 그 양식을 우리가 얻지 못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피곤해서 피곤한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심령이 공고하기 때문에 육신까지도 사실 피곤을 느낍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거나 어디 정말 자식이 어디 취직을 했다거나 혹은 갑자기 무슨 굴러보는 복이 있다고 하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굶어도 금방 힘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주님으로 크게 만족을 하면은 영육 간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사실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읽는 성경도 있지만은 이 속에서 양식으로 내 영혼의 이 배고픔과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꾸준하게 묵상하고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만나는 이틀 양식이 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빼고는 이틀치가 내리지 않고 매일 내리고 매일 아침 일찍이 나가서 거두어들여 가지고 그것을 양식으로 삼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많이 듣고 한 일주일 푹 쉬었다가 또 그 다음 또 성경을 보고 그래가지고는 사실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양식이 될 수 있는 성경은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읽으면 한 3장 정도 읽고요, 한 장이나 2장을 읽더라도 그 읽은 성경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날 아침에 혹은 어느 상황이 부딪혀가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하루 동안에 깊이 생각을 하면은 마치 음식을 잘게 씹어서 우리가 위 속에 넣으면은 그것이 우리의 영양분이 되어가지고 몸속에 이렇게 골고루 공급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되새기고 되씹고 이렇게 새김질을 하다 보면은 이 말씀이 이 뜻이었구나. 기록된 이 문자가 하나님께서 다시금 한번 해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주어질 때 그것이 자기에게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정도 읽으려고 하면 조금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간 투자해야 되는데 하루 3끼 밥 먹는 정도의 시간만 투자해도 성경을 그 정도만 읽어도요, 1시간에 1시간 반 정도 읽어도 2번 정도는 읽을 수 있습니다. 2번 정도. 그러니까 육신의 이 음식을 먹는 시간만큼만 투자해도 충분히 읽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책 읽는 속도로 읽어보니까 80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 하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80시간.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읽으면은 책 읽는 속도로 소리내어 읽는다 하더라도 80시간이면은 다 읽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은 이게 크게 많은 분량은 사실 아닙니다. 성경을 평소에 집에서 읽고 말씀을 들으면은 이해하기가 쉽지만은요, 집에서 한 번도 읽지 않고 오면은 모든 게 다 새롭게 들립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 같고, 그렇게 되면은 양식이 사실 되질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말씀을 설교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들은 동안에 어떤 깨달음이 오고 정말 마음에 하는 그 순간적인 어떤 이 빛이 마음속에 비칠 때가 사실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사실 듣게 되는 것입니다. 4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나 동역자들이 많은 비난과 남들에게 이 박해를 받고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도 낙심하지 아니했다. 왜냐하면 이 직분을 받아
주님의 그 크신 그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러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도 자주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육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마음이 조금만 더 이렇게 쏠리면은 우리도 절망을 하고 낙심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생각하면요,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은 울지도 않고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은 근심 걱정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낙심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고, 차라리 이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으면서 이게 차라리 내가 이 육신을 떠나가 주님과 함께 있었으면 할 정도로 실망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낙심하는 그 자체가 신령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사실 구분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낙심이 될 때도 이길 수 있는 그 힘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보배로 말미암았다는 것이 그 뒤에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요.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는 주 예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고 질그릇은 우리 육신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육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모셔들었다, 그 뜻이죠.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가지고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보배신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다, 그 뜻이죠. 그 다음 8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기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면초가 당하고 답답한 일이 있고 낙심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일이 없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사람에게 그런 일이 안 닥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어도요 그거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는 주 예수님을 보배로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 다시 이제 1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라. 자,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이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을 미혹하거나 사람을 이렇게 잘못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정말 구덩이에 빠뜨리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바울이나 그 동역자들을 비난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신이지만은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 모이면은 신을 믿고 있는다 하면서도 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초대교회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박해할 때도요, 그리스도인들이 무신론자라고 해가지고 박해를 처음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신들이 굉장히 많죠. 온갖 신들이 모이는 신전마다 다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집회성소라는 데 모이면은 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보이는 신을 안 만들어 놨잖아요. 우상으로. 그러니 이 다 신을 섬기고 있는, 여러 종류의 신을 섬기고 있던 이 로마 사람들은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무신론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너희가 정말 신을 믿으면 왜 신의 형상이 없느냐? 태양신이든지 다리신들이 신도 안 모시고 어떻게 신 앞에 경배를 드리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요 입으로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신론대로 취급을 받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유신론으로 취급을 해가지고 초대교회 당시에 한 200년 동안 박해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때는 박해가. 그러니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것을 지금 변증하는 것이잖아요. 변증하는 것인데,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은요, 이래도 반대하고 저래도 반대하거든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바울이 지금 3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더라.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 내용을 지금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가려워졌다고 하면, 즉 복음을 들려줘도 복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는 그 이유가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혼미하게 하여. 여기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이라는 이 표현은 생각입니다. 생각. 믿지 않는 사람의 생각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복음의 영광의 광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그리스도를 그저 육신대로 아는 거예요. 육신대로. 그러니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즉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이요, 그 마음속에 사실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사탄이 그 마음을 딱 잡고 예수가 무슨 어떻게 하나님 될 수 있느냐. 지금 유대인들이 꼭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메시아는 하나님이시니까 저 나사렛 예수는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나사렛 예수는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유대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요. 아니 세상에 많은 성인군자가 있으면은 해필이면 왜 예수만 추대하고 석가모니나 공자나 이런 사람들은 왜 그 반열에 못 들었냐.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굳이 예수 그리스도만 더 높일 이유가 뭐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이 세상 신이 하는 거는요, 종교의 우두머리입니다. 사실은 이 세상의 신이라는 거는 세상의 신, 종교의 우두머리라고. 사실 이게 종교의 우두머리. 종교의 우두머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보시면요, 이게 지금 사탄을 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사탄, 마귀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성경은 이걸 우회적으로 세상의 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은 종교의 우두머리입니다. 왜 그런가를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려고 하니까 마귀가 나타난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시험을 하죠. 뭐라고 시험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런다고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 마귀가 지금 예수님에게 묻는 그 질문이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도 사실 똑같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네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고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아들이 될 수 있냐? 그 동일한 생각이 마귀는 사실은 알지만은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지만은 마귀가 이렇게 지금 물어보잖아요. 만일 하는 건 뭐예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들을 명에 떡이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질문을 지금 마귀가 3번 합니다. 그 중에 마지막에는요, 온 세상 만물을 다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니까 네가 만일 나에게 절을 하면, 그러잖아요. 네가 만일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네게 주겠다. 자, 이 세상 모두가 다 마귀에게 속해 있으니까 마귀는 이거는 나에게 넘겨주신 것이니까 세상을 내가 다 주고라도 한 가지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자기가 신으로 대접받고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 대접받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에게도 마귀는 절 한 번만 하면은, 네가 나를 경배만 하면은 내가 이 세상을 네게 다 넘겨주겠다. 자, 모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경배받기 위해 가지고요, 사탄은 종교 뒤에 다 숨어 있습니다. 종교 뒤에. 제사 드리는 그 제사밥 뒤에도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람을 숨기는 제사, 사람이 만드는 그 종교 뒤에서 숨어가지고 자기가 계속 찬양을 받고 있는 존재가 이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 이 마귀는 자기를 높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첫 번의 하나님의 반역을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자기가 그 자리에 있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혼미합니까? 인간은 다 똑같고 예수 그리스도도 다 똑같고,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신을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절하지. 그게 우상이 되었든지 그게 제사가 되었든지. 그러니까 목석 뒤에 마귀가 있고 부처 뒤에도 마귀가 있고 제사상 뒤에도 마귀가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휘어잡고 자기가 경계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마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올바른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한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4절 다시 보시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의 생각을, 즉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인식이 정확하면요,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분명치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실 때도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말을 누구라 하더냐? 우리는 그 대중 속에 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엘리야라 그러기도 하고 에레미야라 그러기도 하고 아니면 세리 요한이라 그러기도 하고 선지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에레미야나 엘리야나 이건 다 사람이잖아요. 사람.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도 그네들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지 그네들은 신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는 나사렛 예수가 뭐로 보였습니까? 높이면은 선지자라고 해요. 선지자 정도밖에 모른다고 해요. 선지자 중에. 병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하는 것은 엘리야나 엘리사도 그랬으니까. 그저 선지자, 사람 중에 좀 뛰어난 어떤 존재로만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대답은 부적절하니까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만일 우리 대답이 먼저 대답처럼 선지자 중에 한 사람만 안다고 하면요, 우리는 아직도 진리의 빛이 우리 마음에 도달하지를 않았습니다. 영광의 이 복음의 광채가 우리 마음에 비친 것이 아니라고요. 이게. 그런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자, 자기 앞에 있는 분이 주라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인식이 모든 세상 사람이 아는 그 정도로 인식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육신으로 아는 거잖아요. 정말 주로 알고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이 지식이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실 온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보시면요. 히브리서 1장을 보시면요. 1장 1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자, 이는 하는 건 누굽니까? 아들은,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다. 복음의 광채지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러네요.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는 그 형상은 지금 누굽니까? 예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을 지칭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그 우리 중에서 형상을 가지신 분은 성육신하기 전에도 형상을 가지신 분이 계셨죠. 그분이 아들이신 예수님이시다. 그 얘기잖아요. 자, 복음이 가리웠으면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웠는데 그 망하는 자들은 생각 속에 뭘 생각하고 있느냐? 이 사탄의 방해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유대교의 선지자는 모세고 기독교의 선지자는 예수고 이슬람교의 선지자는 마호메시다 하는, 그것이 오늘날 팽배해 있는 지식이라, 세상의 지식이거든요. 그 지식은 세상 신에게 온 지식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지식이 사실 아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나사렛 예수가 주가 되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확실한 계시는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베드로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자기 앞에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보인 게 아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 아버지의 계시를 통해서 알은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12) 12장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베드로가 주는 하는 그 표현은요, 나사렛 예수를 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힘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그 얘기잖아요. 성령의 힘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도 없지요. 그러니 베드로에게 계시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음의 계시를 주셔야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다시 고린도후서 4장을 보시면요.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선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를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가하는 것은 예수의 주 되신 것과, 그렇죠?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누가 주로 삼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36절.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그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로 확정시키고 그렇게 만들어 주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지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전파하는 이 예수는 누구시냐?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복음 전하는 내용 혹은 자기가 알고 있는 참된 지식이 한 가지밖에 없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정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정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정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정글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하였습니다. 자, 바울이 전하고 바울이 알고는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구약 4,000년 동안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셔야 되고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고 그리스도가 그걸 이루시는데 그걸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이루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내용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먼저 쓰고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 쓰는 표현도 있고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쓰는 표현도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베드로전서나 후서를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바울이 쓰는 서신들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사실은.
그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왜 그렇게 썼는지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적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사실 없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만지고 같이 자기도 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육신적인 예수, 나사렛에서 오신 그 예수를 보고 듣고 만지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가 부활하셔가지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나 살아있을 때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먼저 알았고 그 예수님이 나중에 뭐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러니 내가 알던 육신적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 표현이죠. 그런데 바울 같은 경우는요, 육신의 예수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누구를 먼저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난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모두가 기다리는 사람이잖아요. 메시아는 구약부터 시작해서 계속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였다는 이야기입니까? 나사렛 예수였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 자기들이 박해하고 그들의 조상들이 죽였던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였다. 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예수의 주 되신 것과 하는 그 표현은 그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그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인자로 오셨다가 죽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메시아가 되셨기 때문에 그를 이 모든 세상의 주제로, 즉 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는 그가 주제가 되셨다. 주인이 되셨다. 그 뜻이잖아요. 그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인 메시아로 확정을 하신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6절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이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누굽니까? 누구를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 3절 말씀이 지금 여기 기억해놨죠? 기억이 뭡니까 지금? 창세기 1장 3절 줄을 달아놨죠? 잘 보세요. 창세기 1장 3절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창세기 1장 3절을 인용해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런데 창세기 1장 3절하고 이 고린도 후서 4장 6절하고 비교를 해보라고요, 지금. 자, 창세기 1장 3절 누가 찾아서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4장 6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 예? 빛이라. 자, 빛이 비치는 거하고 지금 여기에 빛이라. 비추라니까 빛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구절이 내용이 같은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빛이 있으라 하는 거하고 빛이 빛이라 하는 거하고 예? 먼저 설교를 들었으면 이 기억을 하시면 내용을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3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빛을 창조하셨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는 이 말이 갑자기 그때 빛이 생겨났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이거는 빛이 있으라가 아니고 이것도 무슨 뜻이라는 얘기입니까? 빛이라 그 뜻입니다. 이게 본래. 그러니 창세기 1장 3절 그때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내용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걸 더 정확하게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은 빛이 있으라가 아니고 뭔 뜻입니까? 빛이라 이 뜻이잖아요. 빛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빛은 이미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천지 창조의 6일 동안의 그 창조는요, 그날 하나님이 빛을 만들고 지구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 내용 속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끝이 나버린 것이지 3절에 와가지고 다시 우주에 있는 빛을 만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 바울이 지금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표현 안 하고 더 쉽게 표현하면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자, 창세기 1장 3절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 말이잖아요. 창세기 1장 3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자, 이거를 잘 보세요. 이제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정확한 복음이라고요. 일 장 1절에 이 우주 가운데요, 하나님이 별도 만들고 이 우주를 다 만들었을 텐데 천지하는 그 천지 속에는요, 하늘과 우리말 속에는 우리말 이렇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간단하죠. 이거는 하늘과 땅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이게 히브리말 성경을 보면 이 단어가 하늘과 이렇게 안 되어 있고요, 하샤마임이라는 것은 하늘들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다. 그러니까 하늘들은 뭐냐? 보세요. 지구를 중심으로 한 대기권이 있을 것이고 별들이 있는 곳도 있을 것이고 그 이상의 우주가 있겠죠. 그러니 성경에는 삼층하늘 이런 표현이 있죠. 삼층하늘. 그리고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시편 같은 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늘들의 하늘들. 그러면은 하늘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밖에 없는 저 하늘이 아니고 처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도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하늘들 속에는 우주가 다 들어있고요, 그 하늘들 속에는 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요 하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우주와 그 모든 것들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는데 2절을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그랬던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그러면 이 우주에 있는 거는 다 그대로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땅만 자 혼돈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둘째는 공하며죠. 공하며 비어있고, 셋째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다고요. 자, 밝은 이 지구가 도대체 왜 깜깜하게 어둡게 되었겠는가? 그리고 왜 텅 비었는가? 그리고 왜 이게 케오스, 혼돈 상황이 있게 됐는가?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지구가 혼돈하고 텅 비어 있고 캄캄한 이 지구를 향해 가지고 이게 어두움이잖아요. 흑암이 깊음 위에서 이 어두운 데서 뭘 했습니까?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이게 지구인데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이 지구를 향해서 빛이라고 말씀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 인간도 보세요. 이것도 작은 지구입니다. 이 지구는 바닷물하고 이 육지하고가 4분의 1, 4분의 3이잖아요. 사람도 처음 태어나면 그래요. 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커가는 동안에 물이 자꾸 줄어드는 거지, 이제. 그러니 이 사람도 태어나면서부터 혼돈되어 있고, 마음이 텅 비어 있고, 어떻다는 얘기입니다. 깜깜한 흑암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지구가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이 된 이유는 왜 그렇겠어요? 이 땅에서부터 반역이 있은 거예요. 사탄의 반역으로 인해 가지고 이 지구가 한 번은 심판을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이전에 있는 지구는 캄캄한 지구고 비어있는 지구고 혼돈된 지구인 것처럼 우리 인간도 태어나면서부터 어떻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공허하고 마음이 혼란스럽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마음도 캄캄한데 그 지구를 향해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혼돈되고 공허한 이 작은 지구를 향해서도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빛이 비치는데 그 빛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빛이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얘기잖아요. 이 원리가 같은 원리입니다. 자, 그러니 사람이 처음에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은 마귀 때문에 타락을 해가지고 나면서부터 죄 가운데서 죄의 이 유전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평생 동안에 외롭고 답답하고 공허하고 마음이 캄캄하고 그런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구를 향해서 빛이 있으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제일 먼저 있은 일들이라고 하면 죄인을 향해서 마음이 캄캄하고 혼란스럽고 마음이 텅 비어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제일 먼저 하실 일은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영광에 빛이 비치는 것이 제일 먼저다. 빛이 비쳐야 된다. 자, 빛이 비치는 어떤 일이 생긴가 보세요. 창세기를 보세요, 이제. 이 창세기 이 6일 창조가 이 복음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사실은요. 복음 이야기를. 창세기 2절을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 지구 위에 수면을 운행을 하고 계신다. 지금도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내 밖에 이렇게 딱 와 계십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성령이 지금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하는 그 약속대로 성령이 오순위로 오신 그 성령은요, 지금 모든 사람의 요 코끝에까지 지금 다 와 있다고요. 피부에 다 와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가도록 해놓으신 것이라고 이게. 그게 철회하고 금식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들어가도록 해놓은 것처럼 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영이 지금 이 지구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 수면 위로 물이 지금 이렇게 확 둘러싸고 있는 거죠, 지금. 운행을 하시니라. 그러잖아요. 자, 이런 상태에 지구가 내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모습이다. 그게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이 깜깜한 지구를 향해 가지고 야, 너 더러우니까 씻으라 말아라.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자기 모습도 제대로 못 바라보니까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게 뭡니까? 이 깜깜한 속에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빛이잖아요.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그 마음속에 빛이 비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으며 그러잖아요. 빛으로 왔으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빛이니까 그 영광의 광채가 지구에 비쳤습니다. 마치 이 지구에 물질적인 빛이 비친 것처럼 이 세상에도 2000년 전에 빛이 비친 거라고요. 그 빛으로 나오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빛으로 나오기를 겁을 내는 사람들은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이 드러날까 싶어서 숨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 빛을 받게 되고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싶어서 겁을 내는 사람들은 빛을 못 받게 되죠. 사실은. 빛이 내 마음에 비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라고, 생명의 시작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독일에서 전도 집회를 하고 나니까 독일 사람이 참석했는데요. 끝나고 나더니만 죄 사함 받은 사람들 한번 의사 표시를 해보라 그랬더니 이 독일 사람이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제 마음에 빛이 비쳤습니다 그래요. 독일 날씨는 여러분이 알다시피요. 7, 8, 9 석 달 빼고는 거의 매일같이 비 오잖아요. 날씨가 꼬무리해가지고. 그러니 이 독일 사람이 그 복음을 듣더니만은 자기 마음에 빛이 비쳤대. 다른 말 안 하고 마음이 환해졌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에 뭔가가 빛이 비치는 듯이 뭔가 보이는 것 같은 거 느끼잖아요. 빛이 비쳐야 뭐 보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고 미래도 보이고 우리가 성경을 들으면서 다 보이는 거예요. 자기 속도 다 보이고 빛이 비친 증거잖아요. 빛이 비쳤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창세기 1장 3절을 인용해가지고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다. 이렇게 지금 표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 마음에 비치셨다. 마음에 비쳤습니까? 복음의 빛이 마음에 비쳤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깜깜할 때야 뭐 지구가 뭐 보였겠어요? 혼돈됐는지 자, 빛이 비쳤습니다. 보세요, 이제. 이거를 다시 이제 그려보면 첫째 날은요, 빛이 있으라가 아니라 빛이 비춰라 이런 거예요. 빛이 비춰라. 둘째 날은 뭐 있습니까? 둘째 날은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공창 위의 물과 공창 아래의 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수증기층이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 높이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구분을 지었다. 그 뜻입니다. 구분을 지으니까 이 사이에 뭐가 생기느냐? 요거는 공창 위에 물이 되고 요거는 공창 아래에 물이 돼가지고 요 사이에 창공이 생긴 거예요. 창공이. 그러니까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신 거잖아요. 물과 물로 나게 하신 것. 그러니 이 지구 가까이 쪽에 있는 물들은 다 땅으로 이렇게 흡수됐을 것이고 공창 위의 물과 공창 아래의 물로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홍수가 생기면서 공창 위의 물도 한꺼번에 지금 다 쏟아져 내려가지고 지금 지구를 다 덮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 요 공창을 만드신 요 일이 뭐냐 이게 지금 빛이 비치고 공창이 지금 생겼다. 셋째 날은 이 공창 아래의 물들이 지구를 다 이렇게 떠덮고 있겠지요. 공창 위의 물은 그대로 공중에 있다 하더라도 공창 아래 물이 지구를 감싸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공창 아래의 물 가운데 갇혀있는
육질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라고요. 육질을 드러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육지가 지금 드러나는 겁니다. 자, 첫째 날과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이 하신 것이 분리 정책을 하신 거예요. 분리. 첫째 날은 빛이 비침으로 빛과 어두움을 나누었죠. 둘째 날은 공창 위의 물과 공창 아래의 물로 나누었죠. 셋째 날은 물에서부터 육지를 또 나누었죠.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신 것은요, 나누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은 거예요. 분리시키고 나누는 거예요. 반드시 이거는 나누어져야 됩니다. 자, 보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이 진리의 빛이 들어오면은 내 마음에서 뭐가 구분됩니까?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냐는 것이 제일 먼저 들어오잖아요. 진리의 빛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기 전에는 죄인 줄은 몰랐던 건데 구원받는 그날부터 그것도 죄였구나. 그 생각도 죄였구나. 그러니 이거는 빛과 어둠의 분리가 이 속에 정확히 생기잖아요. 빛과 어둠에 대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는요, 빛과 어두움에 대한 이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뉘는 거는, 이거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주님의 그 구원, 주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물은 대부분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거는 주님과 함께 죽는 경험이에요. 죽음에 대한 경험. 육지가 물에서 나오는 거는요, 그리고 거기에 각종 채소들이나 풀들이 나오죠. 이거는 부활을 경험하는 거라고, 사실은. 물에서부터 육지가 솟아나는 거는 마치 죽음에서부터 살아나는 그 모습이잖아요. 뭐가 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생명의 잉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중생을 이야기하는 거고,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고, 이거는 부활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나누는 거예요. 자,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세상 속에 있었던 사람인데, 보세요. 세상이 고해와 같다, 바다와 같다 그러잖아요. 그 세상하고 나하고도 어떻게 돼야 됩니까? 분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굽이 갈라진 거라고요, 사실은. 굽이 갈라진.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빛이 비쳐가지고 죄와 의를 정확히 알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이 경험을 통해 가지고 나는 완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서부터 건져낸, 육지라는 게 물에서부터 건져내고 위로 올라온 거라고, 사실은. 물에서 건져내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더 이상 그 바닷물이 육지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주에 경계를 하듯이 바닷물을 이게 넘지 못하도록 딱 해놓은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실제 우리 생활이 거듭난 이후에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겪어가는 동안에요, 분명한 이 변화가 사실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넷째 날 보면 생명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거를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부활 이후에 넷째 날, 다섯째 날의 이 삶이라는 것이 부활의 열매를 이 땅에 맺고 살아가는 삶을 두고 하는 이야기라고요. 부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왜? 그 부활의 열매는 물속에 맺은 것이 아니라 무태에서 나온 거잖아요. 무태에서부터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거는 부활한 그 자체에서부터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물에서 건짐을 받은 그 육지에서부터 생명이 잉태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지금 바울은 지금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다 하지만, 이 빛이 비치는 것은 시작입니다, 사실은요. 빛이 비치라. 시작이잖아. 우리는 그 이후의 삶이 이렇게
넷째 날, 다섯째 날 하고 쭉 이렇게 이어진다고. 쭉 가면서 이어져.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정말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는 빛이 내 마음에 비쳤다. 말씀이 사실 우리에게 이 빛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요한복음 보세요.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로 말하는 겁니까? 예? 말씀입니다. 그가.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씀으로, 그 말이잖아요.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뭡니까?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빛이 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말씀 안에는 빛이 있고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이다. 그 얘기죠. 내가 너에게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자, 이 말씀을 이해를 하고 시편 119편을 보세요. (119편) 시편 1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주의 말씀을 펼쳐보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은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기도 하고 이 말씀 속에 빛이 있다. 그러니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빛이 들었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우리는 성경 없이 하나님의 빛을 받을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성경의 이 기록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하늘에서 직접 받을 방법이 사실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듣고 읽고 묵상하는 동안에 마음에 깨달음이 오잖아요.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듯이 듣고 깨달을 그때 우리 마음에 빛이 비쳤기 때문에 보인다 그 뜻이잖아요. 깨닫는다 말은 그거구나 저거였구나 깨달음이 있죠. 그게. 자, 그 깨달음이 하나님께서 빛이 빛이라. 이 지구를 향해가 빛이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죄인인 나에게도 빛이 비치게 하신 겁니다. 빛이 비치라.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고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정말 마음에 빛이 빛이 몰려내가지고 복음의 빛이 비쳐가지고 이제는 나는 이제 살았다. 나는 모든 죄에서부터 이제 해방되고 내가 살았다. 다시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시면 6절입니다. 6절.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창세기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었구나 하는 그거를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그 정확한 인식이 없이는요, 그거 못 봤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 지식이야 국민학교 학생들도 그 정도 지식이 있지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바로 우주의 주제이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극히 드물잖아요. 그게. 우리는 그 빛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확실히 비춰졌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분리하는 경험들도 이제는 조금씩 경험하게 되어가지고 참으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이 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고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 6일째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는요,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분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될 그날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을 맞이하게 되고, 예?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7일째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안식 속에 들어가는 그날이 지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이 천지 창조,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겁니다. 복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대충 읽어버리니까, 건너뛰고 자기 짐작으로 읽어버리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빛을 만들으셨구나, 자기가 적당하게 그렇게 생각해버리니까 이거는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구절이 빛이 빛이라고 바울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가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거는 그날 빛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있던 빛이 그날 비친 것이다. 비친 것이다. 그거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는 죄 가운데서, 혼돈 가운데서, 그리고 캄캄한 속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치기 전까지는 정말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는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으니, 이제는 주님의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공창 위의 물과 공창 아래 물이 분리가 되고, 또 물에서부터 묻이 드러나는 그 경험, 그리고 열매 맺는 그 경험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인식하고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참된 지식이 많은 사람 속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서 집행하시는 주심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지식이 우리에게만 있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서 그들도 마음의 빛을 받아들이고 거듭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시민들 마음을 더욱더 일깨워 주심으로 매일 생활 속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열심히 있는 저희들이 되게 복을 하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에 가까운 이때 저희들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더 풍성해져서 주님을 보다 더 자세히 정확하게 정언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렸고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곳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찬송이 가사도 좋고 멜로디도 아주 잘 작곡을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에 이 찬송을 많이 불러가지고 1월이 다 갈 때는 이거를 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보지 않고도 잘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